어느덧 1년 52주를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매주 주 앞에 예배하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고 매주마다 52주를 달려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져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다시금 2026년을 열고 여러분의 삶에 에녹처럼 동행하며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다윗처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임이 가끔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갈 때도 있고요. 또는 노예나 이런 데서 수련회를 외국에 살 때 또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갈 때마다 제가 그 비행기를 매번 타는 그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함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 비행기 안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타요. 그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육중한 그 비행기가 사람들 좌석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좌석수를 이렇게 세어보면은요, 한 10줄도 넘는 것 같아요. 이 안에가. 이게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타는데 수백 명을 태워가지고 가거든요.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렇게 날릴 때, 야, 이게 뜰까 정말? 매번 타면서도 뜨는 게 신기해요. 엄청난 그 무게가, 그걸 하여간 이게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비행기 나는 이유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그럼 그래서 나는구나 이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육중한 것이 그 비행기가 바람을 가르면서 솟아오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지요. 야, 신기하다. 하여간 타면서도 매번 하늘에 올라가지고 구름을 내려다보면서도 신기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지금은 잘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타고서 올라가서 있다가 내려오면 착륙을 할 때 뭐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착륙을 쫙 하면 이 랜딩 기어가 바닥에 탁 닿는 팡 하면서 이렇게 타고 쫙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왜 쳐요? 도착 잘했다고. 땅에 잘. 이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엔진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이 랜딩 기어라는 거예요. 착륙을 할 때 이 어마어마한 비행기 무게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완충을 받아주면서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랜딩 기어가 가장 과학적 작품이다 하는 얘기를 부속을 만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행기가 잘 날아서 하늘을 가고 사방팔방을 가도 착륙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성공적 비행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 착륙 잘못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착륙 잘못돼서 비행기가 다 그냥 안에 파괴되어지고 불이 나고 안에 있는 모든 승무원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죽어갔던 이런 경험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착륙이 될 시점이면 사실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승객들이 착륙하고 나면 좀 마음을 졸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착륙 착 하면 잘했다고 막 박수 쳐. 요새는 타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비행기가 그만큼 많이 발전했고 안전하게 되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간 착륙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연착륙할 수 있는 온전함으로 잘 착륙하는 축복된 하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년 52주 왔어요. 오늘은 결산의 주일이 되어집니다. 결산,
이제는 마지막 착륙하는 시점이지요. 1년을 잘 달려와서 마지막 착륙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멋지게 착륙해서 아름다운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우리 흔히 요새들 많이 하는 게 요새는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저도 뭐 어릴 때는 빨리 컸으면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는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하는 게 모습이에요. 근데 요새 애들은 초등학생 애들도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다네요. 아이들도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아마 요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야단을 맞거나 뭐 이런 힘든 일이 없으니까 좋은 일만 있고 하니까 아마 빨리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옛적에 어른들이 얘기할 때 10대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50대가 되면 50km로 달려가고 60이 되면 60km로 달려가는데, 이제 70이 넘으면 이거는 이제 달려가다 부딪히면 그냥 사고 나는 거죠. 70km로 그냥. 그러니 80, 90km로 달려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월이 되어지고 있는, 그래 빠르게. 저는 원합니다. 이게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차가 좋다고 하는 얘기는 브레이크 장치가 잘 듣는 걸 타야 돼요. 차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드시면은 차를 좀 큰 거 타는 이유가 사고가 나도 덜 다치고요. 또 브레이크 장치나 이런 모든 기능이 좀 많이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좀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애들이라고 뭐 나쁜 차 타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차를 좋은 차 타는 이유는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70으로 달리고 80으로 달려도 원치 않지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을 때에 그래도 타고 있는 차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에어백이 되어져 있고 이런저런 기능이 되어져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벤츠를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벤츠가 뭐 여러 가지 좋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가 가장 잘 돼 있어요. 우리가 흔한 말 얘기했죠. 차가 나면은요, 부딪혔을 때 찌그러지지 않는 차가 좋은 차, 안 그래요? 차는요, 사고 나면 찌그러져야 돼요. 이 차가 스스로 찌그러져서 이 안에 사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이게 안 찌그러지고 그냥 꽉 부딪히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튕겨나가거나 충격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가 가가지고 쾅 부딪혔을 때 앞에서부터 본네트에 있는 부분들이 찌그러져 들어오면서 이 차석에 있는 운전사나 손님들은 보호를 받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 찌그러지면은요, 그러면 좌석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운전대에 부딪혀 죽고 좌석에 튕겨 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벤츠 만들 적에는 이제 이 판을 만들 때 이 판을 두께가 판이 똑같지가 않답니다. 요게 만약에 충격을 받았을 때에 이 판이 찌그러지는 부분이 찌그러질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제가 다 자동차 정비를 학생 때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장차를 지금 제가 아는 편입니다. 근데 좋은 이유는 차가 찌그러질 때 잘 찌그러져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나이가 되어져 이만큼 결산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의 보호를 받고 결산되어지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결산한다 할 때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산의 모습은요, 얼만큼 충성했느냐. 저는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라 그래.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되어지는 것. 처음과 나중에 같은 것. 이것이 충성된 거다. 52주 달려오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하고 달려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회사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요한 간부직도 맡고 있었고, 근데 어느덧 이제 퇴직을 할 때가 은퇴할 때가 되어졌어요. 은퇴할 때가 되는데 이번에 참 열심히 회사에 흥성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니 회장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자네 이제 퇴직하잖아. 내가 마지막 미션을 맡겨줄게. 마지막 퇴직할 때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집을 좀 잘 지어줘. 여기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걸 꼭 좀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집이니까 마지막 자네한테 부탁하네 하고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했으면 이젠 좀 쉬게 해줘도 되지 마지막까지 날 부려먹어.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간부가 끝까지 자기한테 일을 맡기고 부려먹는 이 회장이 조금 마음에 못마땅해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짓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조금 좀 성의 없게 지었어요. 대강 철근도 한두 개 빼고 내부 목재도 별로 안 좋은 걸로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하고 콘크리트 내부도 보이지 않는 부분 적당하게 전에 같으면 꼼꼼하게 했는데 그냥 대충 맡기고 그냥 대충 짓게끔 해서 겉만 번드르하게 잘 했어요. 마지막 내가 세상에 내일 은퇴인데 오늘까지 부려먹는단 말이야.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불평했어요. 하여간 겉보기에만 화려하게 지었어요. 이 집이 부실공사라는 건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 이 집이 부실공사 자기. 근데 모르니까 회장한테 한마디로 하면은 마지막까지 부려먹는다고 좀 불평해. 세상말로 연 먹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은퇴하는 날 되어졌어요. 그래서 은퇴식을 사장이 와서 하는데 앞에 딱 나오시라고 얘기하더니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참 아끼고 하던 이사님이신데 우리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태까지 애썼던 분입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내가 이분한테 마지막 미션으로 잘 최고급 재료를 갖고 지으라고 했던 이 집을 이분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하고 이걸 딱 주는데 이 지은 이분은 간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하얘지지요. 내가 저 집 들어가서 살만해 못 살만해?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선물로 드리는 당신의 집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이 마지막 이 지을 때 최고급을 내가 써가지고 신경을 다 썼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집을 내가 갖는 건데 세상에 겉만 번지로 하지 이거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집을 내가 마지막 내 손으로 지어 내가 선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지막까지 누가 충성했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짓는 집, 하늘의 집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충성된 삶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처음보다는 나중입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이야기할 때 비행기가 아무리 이륙을 잘하고 하늘을 오래 나르고 잘 날랐다 할지라도 땅에 결국은 착륙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이게 착륙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이 다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밑으로 쳐박고 언제 죽을지 몰라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년 52주를 달려오는 동안에 매주마다 하나님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 52주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착륙을 할 때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이 타국으로 갈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맡겼다 그랬어요.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만들 때, 맡길 때에 너는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기기만 했어요. 이 맡겼다는 건 이 사람들의 능력을 주인이 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졌던 사람도 그대로 나가서 주인이 나한테 맡긴 대로 나중에 찾을 텐데 내가 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지금 달란트 이야기한다 그러고 얘기하면 1달란트면 얼마큼 되느냐? 여러분, 1달란트면은요 한 10만 원 정도 할 때에 40억 정도가 돼요. 지금은 얼마가요? 지금은 한 돈에 얼마 가죠? 지금은 한 70만 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60만 원, 70만 원. 얼마? 90만 원? 우와, 언제 그렇게 또 올랐대? 90만 원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항모임 원사님한테 파세요. 90만 원이 가면은요, 그러면 지금 4구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이 1달란트 되겠네요. 엄청난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되어지는 것을 맡겼으니 이 사람 아무리 무능한 사람인지 해도요, 이 사람한테 무려 300억 가까이 되어지는 돈을 맡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러 남겼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는 이거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묻었다고요?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파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저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러 맡긴 것은 일에 대해서만 맡긴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이 종들이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종들이 떼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종들이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건 주인이 이 종들을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종들은요, 주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겨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가 누구 거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감사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율법, 여러분 율법은 의무예요. 그러나 은혜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장도 남자가 보고요, 집에 와가지고 음식도 해요. 중국 요리하고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다 남자가 해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압록강 하나 놔두고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중국에 6, 7억 인구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가 밥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재밌는 게 중국 사람이 한국 여자가 제일 행복한 게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 남자가 평생 밥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밥하는 게 이게 아주 그냥 삼식이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 불구하고 중국의 남자들이 다 해주니까 중국 남자들은요 밥을 다 해. 근데 어느 날 중국 남자가 좀 바빠요, 힘들어요, 뭐 다른 일로 인해. 그러면 한국 여자는 음식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신 밥을 해서 준대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중국 남자가 아주 껍벅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최고라고,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함께 해줬는데 감사하는 중국 남자를 보고 한국 여자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여간 중국 남자들이 다 밥을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에 고마움, 감사함을 느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할 거 따지면서 살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왔네, 내가 더 했네, 너 올 때 뭐 해왔네,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딱 결혼해서 같이 사는 순간부터는 이제 네 거 내 것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부터는요,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되어져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은혜로 감사하며 사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의무를 따지면서 사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달려오면서 교회 신앙생활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것이 결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또 가정, 직장, 사업,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놈의 직장 내가 죽지 못해, 이러면 그 사람은 1년 불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살면서 있었던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그리고 내 가정과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난 이게서 감사, 저래서 감사, 저것도 감사, 뭐든지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송년주일은 다른 거 없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요, 지나간 날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게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 결산을 하는 것이 바로 52주 마지막 주에. 왜 감사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주 안에서 주신 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결산의 때, 우리 결산의 날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를 남겼는가. 그런데 돌아보면 재밌게도요, 불만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올 본문 속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주님 앞에 막 기쁜 은혜 오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 보세요,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얘기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정말 집안 싹 다 팔아가지고 온전히 다 5달란트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왔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다 가지고 그걸로 집도 장만했고 먹고 살고 지금까지 저 자식 먹여 살리고 다 그랬는데, 오신다 그랬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5달란트를 딱 가지고 와서, 주님 보세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주인이 볼 때 잘했다. 오직 5달란트만 남기라고 주인이 했겠어요? 아니지요.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5달란트 남겼다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감사하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볼 땐 5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이 집에 있어요. 자식들이 키웠고 먹었고 살았고, 집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이것들은 계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감사로 받은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누리며 살 것들이 되어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먹고 살았고 다 생활했어요. 그런데 2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보세요,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에 묻었어요. 그냥 그 사람 평생에 일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뭘 먹고 살았지? 왜요? 그 달란트 그 300억을 땅에 묻어놨으니 이거 누가 빼갈까 훔쳐갈까 날마다 지나가면서 그거 지킬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지키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러면 이건 당신 겁니다. 당신 받으세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만약에 내가 해치한 줄 모지 않은 대로 내가 가진 줄 알았다면 너 이거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자라도 받을 텐데 내가 너한테 이런 이득을 위해서 했겠느냐. 너 그거 가지고 잘 살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땅에 묻어놨다 지금 와가지고 네 꼬라지를 봐라. 세상에 너 옷 한 벌 제대로 못 돼 있고 네 자녀들 지금 뭐하고 있고 그거 갖다 땅에 묻어놓고 뭐하다가 왔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무만 있어서 안 달라 지켜야 된다는 의무만 있어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 5달란트 2달란트 감사로 가득 찼는데 이 사람은 의무만 하다가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거 하나 지키느라고 끝나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하나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가면 꼭 들렸다 오는 집이 있어요. 대전에 가면 하여간 여기는 꼭 한번 들려서 그러고 와야 마음이 좀 좋아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성심당. 성심당이 뭐예요? 빵집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에 와가지고 제일 유명한 빵집으로 나지 않을까. 성심당은 대전에서만 빵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외부로 매장을 내질 않지요. 그래서 대전의 명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그 빵집을 하면서 세상에 지금 여기 나오는 뭐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데보다도 매출이 그 한 곳에서만 해가지고 이 전국 매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아요. 작년에도 뭐 1,000억 매출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지요. 이 피난민 시절에 대전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를 이 성당에서 나눠주는데 2푸대를 줬다는 거예요. 2푸대를 밀가루를. 그래서 2푸대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다가 이거 그냥 놔두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푸대는 집에서 식량으로 하고 한 푸대는 그걸 가지고서는 찐빵처럼 개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내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야 이거 내가 그냥 거저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건데 팔기는 팔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좀 큰 거 많이 먹게 하려고 빵을 크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 주겠다. 왜? 나도 공짜로 먹었으니까. 팔기는 팔지만 크게 만들어서 싸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해서 빵을 크게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심당의 빵이 지금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4대가 되어져 지금도 빵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넉넉하게 한다. 그리고는 비싸게 안 판다 하는 원칙을 갖고 지금 빵을 만든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보면요. 정말 빵값이 싸요. 빵값이 싸요. 다른 데서 사면은 이거 한 2,000원 이상 갈 텐데 거기 가서 사면 1,300원, 1,400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4분의 1 내지 3분의 1은 확실히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 그 빵을 가지고 하는데 이 빵을 지금도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몰라도 거기가 하도 사람이 많아서 나도 빵을 한 2개만 사러 들어갔다가 사람 줄 섰는데 놓칠까봐 더 사. 그래가지고 더 많이 가져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데,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지금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했었던 그 첫 번째 유지 우리가 거저받아서 나누어졌는데 이제 지금도 똑같이 그 빵. 그래서 저녁에 다 팔고 남는 빵이 있다 하면 그 빵은 전부 다 이 고아원이나 이쪽에 나눠주는데 하도 팔려가지고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만든대요. 그걸 갖다 주려고. 이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중간에 오다가 뭐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여간 처음 가졌던 마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다. 이게 바로 그들의 지금의 성심당을 만드는 가장 원인이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라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감사함으로 남겼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5달란트를 남긴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재능은 분량대로 나를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신 달란트로 내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윤을 남긴다면 남긴 이유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즐거움과 많은 것으로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난 5달란트 받고 작은 일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큰 일은 얼마나 클까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5달란트 주었는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 같아.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하나님이 한번 주면 끝없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재밌게도 내 즐거움이 아니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 가진 거 다 네 거야. 너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몸송에 나오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처럼 내게 달란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었어. 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내게 있는 이윤이랄지라도 이건 주님의 것, 아끼지 않아 감사함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그 주님의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공통된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1년 동안 오면서 직분을 받아서 은혜를 남긴 자가 되었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을 남겼고요. 믿음을 받았다면 기도를 남겼고요. 기도를 받았다면 헌신을 남기고요. 헌신을 받았다면은 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남기는 것이고요. 겸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순종함으로 남기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주를 위한 아름다움으로 남기는 것, 모든 거 함께 다 묶어보면 딱 하나로 남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로 주었어요. 내게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맡은 바에 대해서 충성되고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글쎄 내가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 그걸 갖고 하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성적이 항상 꼴찌였어요. 예술학교 지원을 했는데 예술학교에서 얜 재능이 없다고 낙방이 됐어요. 교육에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 불가 평가를 받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얘를 보고 하필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느냐고 앉아서 한탄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의 어머니는 그 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얘는 돌 갖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 돌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유명한 역사의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 되어진 인물이에요. 얘는 예술 평가를 못 받았어요. 교육이 불가당하네요. 그런데 얘는 역사의 가장 불후의 석봉이 되어지는 로댕이 되어졌던 인물이에요. 또 한 아이가 있었어요. 5살 때까지 겨우 말을 못해. 5살 때까지 말이 시작하지만 글자를 읽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멍청이야. 그래, 멍청이 별명을 받았어. 산수를 하면 아예 낙제야. 아예 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얘는 앉아가지고 맨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앉아가지고 숫자를 쓰는데 남이 보지 못하는 이런 거 중에 남들이 볼 때는 막 얘 멍청이야. 그래가지고 환상에 사로잡힌 전응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얘가 뒤늦게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대학을 붙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수학 선생이 되어져요.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역사상 가장 최고의 바로 화학자가 되어진 인물이 바로 이런 인물이 되어져요. 한 사람 더 할까요? 1 더하기 1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이거 2다 그러면 그게 왜 2냐고 해가지고 말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다니질 못한 아이예요.
예, 새끼를 낳겠다고 말해요. 오리알을 품어가지고 말해요. 깨버리기도 하고, 오리알 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예, 온갖, 예, 기차 안에서 말해요. 그냥 이 발명 뭐 하는 거 맞는다고 불을 내가지고요. 의도 터져가지고 귀가 먹었잖아요. 양쪽 귀를 먹어가지고, 귀머거리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이름이 혼란스러운 문제아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가 집중하면서 자기의 길을 버리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해요. 어머니가. 놀랍게도 그 아이가 유명한 역사의 최고의 발명왕이 되었던 토머스 에디슨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는 가진 게 없다, 뭐가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변화되어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누구에게 큰 달란트 같고 나는 한 달란트 같은 작은 거지만, 아니, 우리에게 한 달란트 줬다고 생각하자고요. 난 5달란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2달란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달란트 주인공이 아니라 주께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제일 작지만 이것으로 충성되어 주 앞에 오시는 날 주님 보옵소서.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오히려 더 남길 수 있는 달란트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1달란트가 더 작아요. 더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이 1달란트 간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1달란트 간 자가 감사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2025년 마지막 25년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내게 남은 것 작은 것 같아요. 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가진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 자들어마지 마세요. 왜요? 1달란트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니, 난 1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 앞에 내어놓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더 큰 축복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 충성되어 헌신하여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자 하나님이여,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받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 땅에 묻어두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재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망 듣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1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1달란트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나를 인정하신 것이요 사랑하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다시금 열심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어 봉사하며 하나님이여 내 삶을 들여서 다시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1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니, 하나님 내게 1달란트 줬지만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니, 주님 내게 1달란트 줬지만 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 앞에 드리며 더 크게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책망받은 자가 아니라 칭찬받은 자요 주님 앞에 나아가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